할렐루야, 이장순 목사입니다. 제가 보혈의 능력 그리고 기도 응답, 오늘 세 번째는 사단의 정체.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과의 날마다의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쟁을 할 때 적을 알면 백전백승합니다. 적을 알고 백전백승해서 이 험난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사단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말씀을 받는 자세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자, 함께 읽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이런 가벼운 행동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왕이신 하나님의 음명을 받는 것처럼 말씀을 받는, 말씀을 딱 음명처럼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갑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 받으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성경 공부처럼 이렇게 그냥 그렇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지식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듣는 자는 교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갑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그랬습니다. 교만은 망하는 1순위이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되고 늘 겸손한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갑니다. 사단의 존재가 또 뭘까요? 그러면 오늘 사단 마귀 존재가 뭘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절하면 하나님 만나지 않고 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와우, 놀랍지 않습니까? 또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조상에게 제사 아닙니다. 귀신에게 합니다.
하나님은 귀신하고 좋아하고 싸바싸바싸바 하는 거 절대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이 모르고 제사하는 것을 조상에게 한다고 하지만 절대로 귀신하기 때문에 귀신과 교제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영역입니다. 갑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속성이 욕심, 거짓말, 미움입니다. 미워 살인합니다. 살인. 여러분 마귀는 아비가 거짓말이 아비를 뒀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아비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의 아비는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속성은 욕심을 부려서 끊임없이 욕심 부리고 또 욕심 부리고 욕심 부리다가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욕심을 부리게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냥 미워하다가 살인하는 그런 엄청난 성경은 미워하는 것을 살인죄라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을 파쇄케 하는 마귀의 속성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나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는 용, 뱀 이걸 마귀라고 했습니다. 신약에는 참수합니다. 귀신이. 그래서 형제들을 참수하는데 믿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하면 그래 어젯밤에 부부싸움 했지?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 그런데 또 교회를 가냐? 이렇게 우리 약점들을 계속 참수하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귀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갑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검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원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 사단은 각종 보석으로 지은 천사장이에요. 이렇게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천사장을 만들었는데 이 보세요. 이렇게 가지각색의 보석으로 만든 이 천사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가봅시다. 에스겔 28장 14절 15절 보니까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원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그렇게 멋지게 만드는 그 천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쫓겨납니다. 자, 쫓겨나서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닙니까? 에스겔 28장 16절에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여러분 죄를 짓고 더럽게 되어 쫓겨납니다. 사람도 죄를 지으면 아유 저 더러운 인간 또 죄를 지었네. 역시 천사장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답니다. 쫓겨났어요. 자 갑니다. 에스겔 28장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야 아름답다고 교만했어요. 교만하면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귀신 좋아합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게 내쫓겨 버렸지 않습니까? 아름답다고 교만을 떨다가 구경거리가 되어서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갑니다. 사단의 행위가 그러면 이 땅에 쫓겨나서 무엇을 할까요? 뭐 하고 다니는지 우리 또 알아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건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와우! 염려하는 사람을 공격한답니다. 우리의 삶에 염려할 일이 많지만 너희 염려를 성경 말씀은 다 주께 맡겨라. 대적마귀가 너 염려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사자가 배가 고파서 돌아다니다 훅 하고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할 일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다 주께 맡겨서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유 귀신은 더럽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귀신 보고 깨끗한 귀신 소리 들어봤어요? 어떤 집에 들어가면 너무 지저분하게 하면 아유 귀신 나오겠다. 귀신은 다 더럽다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 붙어 다니다가 사람들의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걷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귀신들이 하는 영역이 이렇답니다.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귀신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선한 일이 뭡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떠나가면 영육이 자유함이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귀는 절대로부터 우리에게 덤벼들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얻어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딱 집어넣어서 사로잡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생각에 마귀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부정적인 생각을 딱 넣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 12장 4절 6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여러분 약점을 이용합니다. 제자 중 하나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돈의 약점을 가진 이 가룟 유다는 행동까지 해버리는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돈의 약점을 가졌기 때문에 돈의 욕심을 품었기 때문에 이러한 아주 역사에 남는 주인공이 되었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영적인 도적질도 합니다. 마귀는 믿음 생활 못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 오지만 도적질하고 환경도 망하게 합니다. 멸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의 먹이가 뭘까요? 그러면 사단의 행위는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니는데 사단의 먹이가 있답니다. 누구를 먹으러 다니는지 봅시다.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럼 뱀의 먹이가 영적으로 해석해야죠. 뱀이 흙을 먹습니까? 기어다니기 때문에 먼지도 먹고 이것저것 먹겠죠. 그런데 자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자 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아담은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담을.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며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뱀의 먹입니다. 끊임없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저걸 알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11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원망, 어떤 사람이 사단의 밥이 된다고요? 원망, 구약시대에 원망하다가 다 땅이 갈라져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거울로 삼아라는 거예요. 그때 구약시대에 원망하다 죽은 것처럼 지금도 사단은 원망한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공격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세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사람은 지정의를 가졌기 때문에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을 내어도 그날 다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날 해결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저걸 알면 백전백승합니다. 절대 그날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신자들은 이미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마귀의 지배 아래 살고 있습니다. 왜 불신자들 이사 갈 때 손이 있냐 팔이 있냐 날 받아가면 갑니다. 그리고 또 입택식 날 시루떡을 해가지고 온 구석구석에 놓고 절을 합니다. 왜? 귀신 쫓아낸다고. 이렇게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단이 이런 먹잇감을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닌답니다.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기는 방법. 우리는 이기는 방법을 알면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12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혈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들,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어둠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딱 입고 살면 마귀는 꼼짝도 없이 우리에게 덤벼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는 자는 이미 마귀를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귀 겁낼 것 없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우리는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주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 성령 받은 자, 이미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새 방언도 말하며 하늘의 언어도 말할 수 있고 뱀을 집어도 어떤 해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의 밥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 사단의 존재는 무엇이라고요? 사단의 행위는 무엇이라고요? 사단의 먹이는 무엇이냐고요? 우리는 사단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겁날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기는 방법도 말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함께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인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절대로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말씀에 굳게 서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